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느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구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시는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여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는지라.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것도 이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 한 명도 죽지 않는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을 경험했죠. 말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앞으로 들어가서 싸울 가나안과의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 입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는 지파가 나옵니다. 자, 어떤 지파이죠? 본문 1절에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은 오늘 모세를 찾아가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냥 여기 요단강 동편에 머물겠다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머물고자 했던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는데요. 야살 땅과 길르앗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땅에 머물기를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의 제안은 잘못된 제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이었죠. 자, 그러나 이들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을 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제안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와 사실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런 잘못된 제안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는데요. 이들은 두 가지 함정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들은 부요함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 대해 이제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들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지파들에 비해 소유한 가축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강의도 살펴봤었는데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가축대와 함께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지파들은 특별히 근면하고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가축들을 잘 관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지파들에 비해 가축대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이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죠.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수많은 가축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이들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들의 부유함이 오늘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죠. 자, 그러나 지금 이들은 여기서 이미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굳이 들어갈 필요를 지금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안락함이 천국에 대한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가진 가축들을 잘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소유를 지키고 불리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그들은 모세에게 자신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이 그 가축을 목축하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지금 자신의 소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소유를 지키고 불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이제 그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은 더 이상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행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어야 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지파를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왜 애굽을 떠났는지,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야 할 진짜 땅이 어디인지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개똥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아무런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 이들에게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들의 가축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방행해야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안을 앞두고 사실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이유는 하나이죠. 부해지려는 욕심이 그들의 눈과 마음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부와 소유와 돈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와 소유를 따라가는 그 길의 끝은 언제나 파멸과 멸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의 관심을 물질의 부유함에 둘 때 그 끝은 파멸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물질의 부유함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두 지파의 경우처럼 힘이 많은 가축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천국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가리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물질의 부유함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웬 떡이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것을 주셨는가 깨어 기도하고 그 물질의 부유함이 우리의 영혼을 눈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의 소유는 오늘 이 두 지파처럼 반드시 축복도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물질의 부유함을 잘 다루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지키고 불리는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 물질을 사용하고 나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의 부유함이 함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이 잘못된 제안을 했던 또 다른 함정이 있는데요. 바로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의 함정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에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이 본즉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야셀 땅과 길리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모축할 만한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본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라는 단어는 성경 곳곳에서 믿음과 상반되는 인간의 감각적인 판단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기 본다라는 단어는 믿음과 반대되는 용어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믿음과 보는 것이 대척점에 서 있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 예로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자, 그 장면을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본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본즉이 오늘 본문의 본즉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자, 또 창세기 13장 10절에도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도 본즉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처럼 본다는 것은 종종 믿음과는 반대되는 용어로 등장합니다. 오늘 이 두 지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들이 요단강 동편에 머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지금 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을지라도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삶의 거처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러니까 세상에 보기 좋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경제적인 요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앞의 눈에 보기 좋은 것, 또 소유와 재물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